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주의 장종 아래 저희들 품어주시고 3일 밤 예배를 기억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영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으니 또한 가정에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에 주님을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께 더 한 걸음 다가서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덮는 복된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복된 이 밤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기 원합니다. 315장 찬송가 315장 같이 드립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니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 4절 한 번 더 드립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사랑의 고백도 함께 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전보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 드리면서 오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금주 토요일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양일간 우리 중고등부가 교회에서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최명숙 목사님 능력 주시고 선생님들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셔서 피곤치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돼서 복된 수련회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고 사랑 안의 관계도 커가는 복된 은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오후마다 사모님께서 부모교육 세미나를 하고 계시는데 그 현장에 가보니까 젊은 부부들이 얼마나 화기애애하게 말씀 공부하는데 은혜 받으면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모님께도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가정들 또 우리 아이들까지도 다 복되고 귀한 가정들 이룰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 지혜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귀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부모 학교에도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다 알고 있는데 트르키에 그리고 시리아 지역에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4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사망자가 더 많은 이들이 아직까지도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정말 기도로 함께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위로의 마음도 함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영혼들마다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넓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다가서고 역사하는 오늘 복된 이 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더불어 기도하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육신적으로 힘겨워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힘겨워하는 이들도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시간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총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곧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청소년 때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 이 때를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 잘 하나님 아버지 성장하고 주님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들어가고 그 사랑 안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영혼이 꼿꼿하게 서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동량들로 아버지는 사명 감당하며 서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때를 하나님 보내고 있는데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주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토요일 주일 양일간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갖게 되는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신 은총을 주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최명숙 목사님도 은혜 주시고 충만케 채워주시고 선생님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여하는 한 친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열어주셔서 귀하게 참여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돌아가는 복된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고등부가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충만함의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진행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부모학교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젊은 부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하나님 아버지 은총의 가정들을 잘 꾸려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도 더욱더 튼튼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의 가정들이 아름답게 하나님 세워지는 은혜가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님에게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잘 마칠 때까지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 넘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깨달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변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시차례 연합 시차례가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목사님들 함께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아버지는 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관계적인 어려움이든지 영적인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하나님 심령이든지 하나님, 저들 이 밤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때에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아버지는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 아버지 심령의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의 부흥도 또한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가 되도록, 심령이 되도록,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저 멀리 하나님 아버지 들키의 공화국 아버지 하나님 시리아의 땅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구조하는 손길들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 하나님 아버지는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나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좋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회복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모든 하나님 아버지 죄되고 상한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변화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하나님 아버지 화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하나님 마음도 열어주시고 함께 협력하며 함께 도우며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 안에 지구촌이 하나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 은혜가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이 밤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물게 싸우니 주여 말씀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 가까이 나가며 주님 마음 얻는 복된 이 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가치를 생산하는 복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늘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놓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 말씀에 주옵소서. 말씀은 우리 안에 생명의 양식인 줄로 믿사오니 그 말씀이 영적 삶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되도록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는 영적인 풍요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맡기신 삶의 자리를 잘 감당하며 또한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오니 한 걸음 다가설 때에 두 걸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복된 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2장을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구약성경 296쪽입니다. 구약성경 296쪽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펼치시고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296쪽 신명기 22장 22절부터 2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부터 27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아멘. 신명기 26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포함해서 앞뒤로, 본문 앞뒤로는 10계명 중에서 제7계명 뭐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확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간음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간통도 여기 포함되고 강간조차도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이런 성적인 죄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에요. 하나님 선민입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결혼과 성에 관련된 법을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새 이스라엘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 옛 언약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인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뭐 이 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우리가 나눠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유는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함께 이제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누어 가게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간통죄가 폐지가 됐지요, 그죠? 간통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남녀와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전에는 형법상 이게 죄로 규정이 돼가지고요. 징역을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간통을 해가지고 배우자가 증거를 가지고 정말 징역을 살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가 됐죠. 물론 민법상에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하여튼 간통죄는 형법상으로 간통죄는요 2015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된 거죠. 폐지가 된 건데, 폐지가 되는 그 이유를 이렇게 보면 달라진 시대상이 한몫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폐지됐느냐? 시대가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변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도 폐지 쪽에 힘을 실었다는 거죠. 더 이상 간통죄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시대 속에서 그래서 이제 폐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 1953년도에 간통죄가 제정이 됐는데 폐지되기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번 이렇게 그 소송이 있었거든요. 전에도. 그런데 그때마다 한 4번 정도를 합헌 결정을 계속 내렸던 거예요. 간통죄는 있어야 된다, 상존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간통죄를 폐지하는데 부정적인 여론과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 기본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2008년에 위헌 판결을 하는 재판관의 수가 더 많아진 겁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에는 3분의 2 이상이 헌법재판소 9명 중에 3분의 2 이상이 위헌이다, 이런 결정을 내려서 이제 위헌 판결이 내려져서 폐지가 이제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세상의 법 그리고 기준은 이렇듯 뭐가 바뀌면요, 세상의 문화,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면 그것을 따라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법은,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은 사람들이 그 시대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따라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 문제도 오늘날은 개인의 취향 문제로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 더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이런 시대를 타고 관련 법들도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합법적으로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
의식은 이렇듯 변하고 따라서 법도 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의 시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가야 되는, 우리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니까, 나라 그러니까 장소를 생각합니다. 어떤 땅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지역을.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냥 다스리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준비된 백성을 그 땅으로 지금 들이시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뭐도 있어요? 하나님의 원하심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그 가운데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성령님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사는 거거든요. 다스리신 가운데 사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하심은 여러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그냥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는요,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자,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몇 가지 경우를 들어서 오늘 본문을 이제 주고 계세요. 자, 눈으로 한번 따라가 봅니다. 22절은 남자가 유부녀와 간통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눈이 맞은 거죠. 마음이 맞아가지고 간통이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23절, 24절은 약혼한 처녀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약혼한 처녀는 이미 결혼한 거나 진비 없는 거죠. 유부녀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남자와 통간을 한 경우에 서로 합의적으로 한 경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부터 27절은 남자가 여자를 강간한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각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판결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하나님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2절로 한번 가서 2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간통을 한 거예요. 서로 마음이 맞아갖고 불륜 현장을 들킨 경우입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붙잡힌 경우예요. 이런 경우 성경에서 생각나는 게 있죠.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생각나죠. 이런 이제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 이미 알듯이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그러니까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잡아오잖아요. 그죠? 여인만 잡아와가지고 돌로 처형을 하려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남성 중심의 시대상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자, 이런 경우에요. 지금 이런 경우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봅니다. 22절 하반절 이렇게 보면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죽여 악을 제하라 말씀해요.
여러분, 구약시대 간통은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는 어떤 일이에요? 죽일 일이에요. 죽을 일입니다. 간통은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하신 부부의 연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을 파괴하는 악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굉장히 어떻게 다루세요?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시는 것을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죠. 멸하시려고. 죄가 너무나 관영한 거예요. 그때 롯의 집으로 천사가 방문을 합니다. 천사 둘이. 그런데 그 마을에 불량배들이 찾아오지요. 내놔라. 들어가는 거 봤다. 우리가 관계하리라. 동성애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왜 심판하셨나 보면, 여러 가지 죄악된 상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주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적인 극심한 타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로마 제국 천년만년 갈 것 같았던 그 강력한 로마 제국이 왜 망했나,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극단적인 성적인 욕망을 그 로마 사회가 추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동성애는 기본적인 거고요, 아주 변태적인 성욕에 대해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를 뛰어넘는 관대한 문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화에 굉장히 관대한 문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강력한 로마 제국이 무너진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간통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포용하는 그런 입장이 점점 어때요? 증가하고 있어요. 드라마 같은 거에서 요즘은 굉장히 어떤 부분은 막 자연스럽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30여 개국 전 세계적으로 한 30개 국가 같은 경우는 이미 합법화가 됐죠. 동성끼리 결혼한 가정을 꾸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되어 나갈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시대적 흐름에 따라가면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시대적 흐름에 따라가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막 비난하고 그러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하나님 사랑 안에 여전히 들어와야 될 사랑의 대상인 거죠. 그렇지만 무엇은 있다? 하나님의 기준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있습니다. 그래, 기준이 있어야 그릇된 길로 갔다가도 어때요? 그 기준이 있어야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있죠. 그 가늠한 여인에게 어떻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선포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랑이 덮지 못할 죄는 없는 거예요. 다 덮어요. 성적인 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그 여인에게 용서를 선포하셨지만 예수님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 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준은 명확하게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은 옳은 것이지만 그런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23절하고 24절은요 조금 다른 경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 한번 빠르게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장소를 좀 잘 봐야 돼요.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성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약혼한 처녀입니다. 약혼했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약혼했다라고 하는 건 뭐와 똑같은 거예요? 법적으로는 결혼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결혼한 상태예요. 근데 남자와 통관을 했다는 거예요. 성 안이니까 그 정혼한 처녀가 강간을 당하는 경우였다라고 한다면 소리내서 도움을 청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합의한 관계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법은, 하나님께서 제정한 이런 법은요, 아마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릴 적부터 아마 가르쳤을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 이런 상황이 왔는데도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 합의한 경우로 보는 겁니다. 역시 둘 다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굉장히 엄격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자, 그 다음 한 경우를 더 보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25절에서 27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그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아멘. 장소가 어디입니까? 들입니다. 들. 그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을 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요, 27절에 가보면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어때요? 들이니까 들을 사람이 없어. 구해줄 사람이 없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5절 끝부분 한번 가보세요.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26절 같이 합니다. 시작.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처녀에게는요, 죽일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런 처벌도 그 여인에게는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강간 당한 경우에 가끔씩 기사에도 나옵니다만은 2차 가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가 행실이 잘못돼서 그렇게 당한 거야. 내가 자초한 일이야 말이야. 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어? 왜 그런 옷을 입고 있었어? 거죠. 여러분, 인권이 많이 신장된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수천 년 전입니다. 남성 중심 사회야, 명확한. 그런데 한번 26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읽어요. 시작.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그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일이래요. 그러니까 그녀가 당한 일을 비유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강간을 당한 여인은 이런 일을 당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웃을 들로 불러가지고 쳐 죽인 경우. 가인과 아벨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냅니다. 죽이려고 마음 가지고 들로 불러내는데, 야 아벨, 너 죽었어. 이리 와. 너 죽일 거야 내가. 그러면서 여러분 데리고 나갔겠어요? 들로? 아니죠. 어떤 말을 하면서 데리고 나갔겠어요? 산책이나 함께 할까? 형하고? 좋은 말로 하면서 데리고 나갔겠죠. 어느 순간 아무도 없는 곳에 돌변해서 돌을 쳐서 죽였든지 어쨌든지 갑작스럽게 살인을 했을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아벨이 그 상황에서 당한 아벨, 여러분 아벨에게 무슨 죄가 있어요? 무슨 죄가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똑같은 일을 그 강간한 여인이 당했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당한 여인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인권보다도 하나님 지금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인권이 훨씬 더 신장되어 있는 것을 보죠. 자,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27절까지 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23절부터 27절까지는요 약혼한 처녀와 관련돼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걸 봐요. 그렇죠? 약혼한 처녀와 관련돼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약혼한 처녀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요 약혼한 처녀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지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어요. 중매함이로다. 내가 복음 전하고 너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 거, 이것은 다름 아닌 내가 그리스도께 너희를 중매한 거다라는 거예요. 중매했다라고 하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약혼시켰다 이 말이에요. 정혼시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여러분 섬기며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까? 그 과정이 어땠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여러분 신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신부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이야기하냐면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순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약혼하고 결혼식을 앞둔 약혼 기간을 보내고 있는 거, 이것이 우리의 지금 영적인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아멘 하십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약혼을 하면 그때부터 신랑은 뭐 해요?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신부는요 신부 수업을 시작하겠죠. 그리고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그 정혼 기간 한 1년 정도 되거든요. 뭐 딱 정해진 1년은 아니에요. 그보다 짧을 수도 있고 좀 길 수도 있는 건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정혼한 기간 동안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연모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키워갑니다. 그리고 함께 살 날을 사모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으로는 이런 정혼 기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때가 되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의 잔치, 우리는 다 거기에 참여할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정혼의 기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정혼한 처녀, 약혼한 처녀와도 같은 겁니다. 그래 우리는 영적으로 어때야 돼요? 순결해야, 영적으로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삶에서. 세상은, 마귀는요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들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그 미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요, 주님과 나도 모르는 멀어진 나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이런 미혹이 있고 우리에게는 이것이 영적인 싸움과도 같은 겁니다. 계속해서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주님과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는 영적인 충만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요, 그 싸움에서 지면요, 그냥 멀어진 채로, 분명히 사랑의 관계는 됐는데 이미 정혼했다라고 하는, 이미 결혼한 관계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냥 희미하게 느끼고 그냥 살게 되는 거죠, 멀어진 채. 그럼 본문에서 약혼한 처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약혼한 처녀가 어떤 그 간음의 위험에 처하게 되잖아요. 이때 성 안에 살게 된 이 처녀는, 이 약혼한 처녀는 간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말씀에 나오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릴 적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부모님께 말씀을 통해. 근데 어떻게 하라고 나와요? 소리를, 그런 위험에 처하면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지금 이런 강간을 당할 지금 순간에 있으니까 성 안에 있는 자는 소리를 질러라, 도움을 요청하라고 나오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요, 우리가 정결한 삶을 이 땅에 살아가도록 도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와 계시거든요. 가까이 계세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가까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디에 사는 거예요? 들판에 사는 게 아니라 도울 자가 늘 가까이 있는 성 안에 살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세상의 무언가를 사랑하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미혹과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해요?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정혼한 처녀와 같은 이 땅을, 그 정혼한 상태, 이제 주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있는, 예비된 그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있는 나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결하게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나를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영적인 위험이 내게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감지할 때, 영적으로 감지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소리를 지르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씀하고 있듯 우리는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주님과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된 자로 이 땅을 주님과 사랑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런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들녘에 그냥 던져진 채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성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안전한 거예요.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위험에 처했을 때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건져주시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님을 더 사랑하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정혼한 우리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늘 성령의 등불, 기름을 준비한 채 여러분 주님과 충분한 사랑을 나누는 복된 삶
복된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는 악해져 간다 할지라도 세상은 계속적으로 악해져 갈 겁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가 있는지, 어떻게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기준이 무너져서 이런 세상이 되었는지 정말 한탄할 정도로 세상은 그렇게 악해져 갈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더 악해져 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 그 은혜 안에, 그 다스림 안에 있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기준이 있으세요. 원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정혼한 처녀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정결한 처녀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지켜내며 영적인 거룩 가운데 정결한 처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정결함을 입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도우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미혹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넘어지게 하고 그런 유혹이 있습니까? 주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도록 만드는, 더 붙들도록 만드는 영적인 미혹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식어지지 아니하고 영적인 승리의 길을 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는 삶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들었던 그 말씀 그대로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악하여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주님의 통찰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준과 원하심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안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들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과 하나님 아버지 시련에 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승리할 수 없는 저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우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도우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복 주셨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유혹하고 하나님 시련과 넘어지게 하고 주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상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유혹과 하나님 아버지 미혹에 당당히 맞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충만 가운데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보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이 주님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인생길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살아가는 동안은 주님과 약혼한 정혼한 처녀와 같은 삶을, 이 땅을, 그런 영적인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미혹과 어둠의 영이 우리를 아버지의 시선을 돌리고 다른 데로 우리를 이끌어가며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 도우실 성령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며 도우심의 능력과 은혜 안에 주님 사랑 식지 아니하는 아버지는 정원한 주님과 정원한 처녀와 같은 순결함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 사랑에 젖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정결한 자들로 늘 준비되어 성령의 풍성한 기름 부음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그 사랑 안에 풍성한 영적 생활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복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